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함께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왈가왈부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6절로 같이 옵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줄 사람도 없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비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10절 바로 앞에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을 때가 공교롭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치료 행위를 했다면은 그것도 역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쳐줄게? 그래야 될 거예요? 또 오늘 병이 나아서도 일어나기는 내일 일어나. 그렇게 하도 왔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관한 39가지 노동 금지 사항이 있어요. 노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씨 뿌리지 말라. 밭 갈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타작하지 말라. 곡식을 까불지 말라. 곡식을 씻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39가지의 노동 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안식일의 계명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회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도리어 이 안식일 규정이 율법이 사람을 구속하게 되고 못 살게 하는 율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교가 있는데 안식일교의 주장에 의하면은 정확히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참 신앙이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토요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이틀씩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차츰 유대교적인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에서 기독교적인 주일 안식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토요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정확히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날 성령 임재가 오순절에 주일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이 날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 불렀고 그 후로 이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 영어로는 Lord's Day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바람지 못한 모습들은 안식일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들어서 안식일을 너무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안식일에 대한 구별 의식이 없이 안식일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들보다 오히려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게 문제예요. 교회 중직자들까지도 주일이 무슨 날인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뭐고 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기뻐하게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날, 로드스데이예요. 그러므로 주일의 초점은 주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기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는, 사람들 중심인 뭐 회갑잔치나 무슨 결혼식이나 혹은 가능한 한 장례식도 주일을 비켜서 행해야 돼요. 이처럼 주일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업에 너무 바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힘쓰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인데 세상 친구들이 야, 그날 놀러 가자, 날 잡아서 놀러 가자 하면은 피하지 못하고 끌려가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면전에서는 그래 잘한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예수 믿어야 되지 칭찬한 것 같지만은 뒤에서는 아이고 저게 교회 다닌다고 날라리 신자였네, 조롱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집안 행사가 있어서 그 혈육의 정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들은 다 우리가 교인인 줄 알아요. 교회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날을 잡은 것은 우리의 존재감을 무시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피치 못할 그런 일이 있다면은 미리 다 챙겨야 돼. 미리 다 주일날 못 가면 미리 다 챙겨주고 더 많이 챙겨주고 상황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는 중요 여기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관계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일날도 생업에만 매달려 산다면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받을 모습이 아니에요. 또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래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 주일날도 빼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때 주일 성수하면 되지? 그렇게 말해가지고 한 명도 합격하고 나서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끝나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자녀를 파멸로 몰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선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요, 장한 일이에요. 그런 아픔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아픔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직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세상 어떤 유혹에도 갈등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죠.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갈등도 아픔도 느껴보지 못하며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 역시 같은 갈등, 아픔을 겪으며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도 하고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든 핍박과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신앙의 순교를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됨의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기쁨과 감격으로 주일 성도를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라면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결단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날 주일을 기쁨으로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구별하여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 엿새와 똑같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루를 구별하여서 말 그대로 주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날은 나머지 엿새와는 무언가 다르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이 심의 개념이었다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식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심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의 안식일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일하는 날입니다. 이제 주님의 날 주일은 가만히 앉아 쉬는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힘차게 역사하는 그 생기가 넘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날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날에 주님 부활하셨으니 용기와 힘을 내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날에 안식일 이 주일이 된 것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날에 임재하셨으니 우리 모두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은혜를 나누며 그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화면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안식일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인다. 무거운 짐으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얽어매는 족쇄로 여긴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의 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람을 얽어매는 계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지만 이것을 계율로 생각하는 사람은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피치 못해 교회에 나오고 벌 받을까 봐. 우리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의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교회 나오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자기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했는데 자기는 일주일간 얼마나 바쁜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50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쉬지 않고 살아온 자기가 7일 중 하루를 쉬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기 친구보다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별로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해서 이러다가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제야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일하고도 요 모양인데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하루를 꼭꼭 쉬고도 저 정도라면 자기 자신만 정말로 멍청한 생활을 해왔지 않는가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실 때 우리는 100번, 1000번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날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또 내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 날이 곧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그 환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터인데 안식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본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너 노동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당신은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해줬다, 당신도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책잡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을 놓고 시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옵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됨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한 이 사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은 거짓되고 위선자들에게는 거리끼는 내용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단순히 의무로서가 아니라 감사함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주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날로, 주일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나누는 날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을 잘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사업 잘 되게 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날을 귀히 여기며 거룩히 지켜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한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함께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 만물 인류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목적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주일에는 주님 기뻐하는 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일이 돼야 돼요. 목적도 먹든지 마시든 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궁극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겠고, 목적이 이루는 수단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면서 성령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인 중에는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 교회 봉사하겠다고,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헌금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일 안 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에 내가 만족감이 있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모든 게 다 상대적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일이란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일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우리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죠. 네 일생, 그 수많은 시간, 그 수많은 날들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직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 일 속에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더욱이 그 일이 이웃을 위한 일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일 때에는 거기에는 진실로 기쁨과 행복, 보람과 만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일하는 기쁨과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만 붙들고 하나님 뜻을 놓쳤던 유대인들처럼 전통과 습관을 지키면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